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주님께로부터 출발했었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한 요소를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또 박수 치실 분은 박수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더 크게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마지막 날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마카오 땅에 이방인으로 살지만 그저 변두리 주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비자인데 이 비자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권 형제 비자 신청을 했지만 주홍이 서로 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변에 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둘 다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이 비자가 안 나와서 돌아간 사람이 가장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주홍이 서로 비자를 위해서 주홍이 아빠 상권 형제 비자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희 형제는 해운대에 직원으로 비자 신청 중입니다. 비자가 신청되고 나와야 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백 집사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 집사님도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 땅까지 와서 이제 격리를 마치고 마카오로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김원선 집사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격리한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카오로 들어와서 가족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다가 들어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김용중 집사님, 또 우리 최애영 집사님, 리아 자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또 신청하려고 다녀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국에서부터 또 다른 나라에서부터 낯선 땅인 이 마카오까지 왔습니다. 마카오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합당한 열매들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홍리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어를 익히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정말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생활하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도 다른 학생들의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여기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 비자를 신청해놓고 우리 자녀들의 비자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비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권 형제, 병희 형제, 우리 백지사님, 우리 권지사님 하나님 아버지 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졸이며 있습니다. 언제 나가라 할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두근거리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곳에 가야 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귀한 지사님들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원선 집사님 하나님 오랜 시간을 거쳐 이제 중국에서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고 마카오로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류를 주고받고 이것과 연락할 때에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어 그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중국에서 온 긴 시간 동안의 시간들이 헛시간이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카오에 와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김영선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중 집사님, 최영 집사님, 리아자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조직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충만한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도 이제 또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공부할 때에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장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았네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았네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도, 치유의 은사도, 긍휼의 은사도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까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 가면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을 주셔서 포용하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합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내 심령이 사랑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님,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멀리는 우리 떨어져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멀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때마다 그 땅이 사랑의 땅이 되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퍼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 우리 주님의 꽃이 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카오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에 퍼지게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마음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보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거나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찌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원선 집사님 오랜 시간을 걸쳐 중국 땅까지 와 있는데 이제 마카오 땅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집사님을 향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중 집사님, 최영 집사님, 우리 미아 자매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잡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30절까지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혼란돼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역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보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죠. 다 힘내십시오. 또 하나는 중국이 이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까지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미 마카오까지도 그 영향권에 들어와서 마카오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십자가를 중국 공안에서 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도 이러면 홍콩도 벌써 그렇게 되고 홍콩에 있는 제 동료 선교사들이 중국 사역을 하기 위하여 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 이탈리아로 가고 멀리 다 떠나버리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내지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특별히 이제 한인들이 있는 유학생들을 향한 교회, 한인 공동체가 있는 교회, 한인교회 몇 군데.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 이런 분들 외에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특별히 합동측 교단은 아예 철수하라고 명령을 해서 합동측은 미리 철수를 다 했고 우리 교단 이제 몇 분 남아 계시는데 중국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큼이나 어려운데 다 힘내시고 또 중국 선교의 길도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제 친구들과 이제 문자를 하다 보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니? 어디가 아프니? 병원을 갔다 왔니? 뭐 병원에서 안 돼서 이제 주로 이제 한방을 다닌다고 해요. 한방을 다녀서 뭐를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반백살 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짧았던 것 같아요. 가는 날들을 생각하면 참 지겨웠을 것 같은데 돌아서 보니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휙 지나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죠.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것도 70, 80 되는 세월도 수고와 고난뿐인데 수고와 고난뿐인 시간도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의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특별히 한국의 오랜 미신, 전통신앙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믿는 자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믿는 자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버리다 보니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세상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맨 먼저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차를 몰았거든요. 투스타 별 2개 차를 이렇게 집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사단장을 한 달에 2박 3일씩 그렇게 이제 휴가를 가는데 저기 오사단 그 서울 거위에 연천인가 있는데 사단장은 이제 합천 사람이라서 휴가 오면 합천까지 내려오면 얘는 차 몰고 합천에 모시다 드리고는 또 2박 3일 있다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 차 모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나? 뭔데? 사단장이면 사단장 아들도 사단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사단장은 G차가 와서 출근시키는데 그 아이들은 승용차로 학교에 출근하는데 한번 덜컥하면 뒤에서 뭘 한답니다. 덜컥하면 차 이름 뭐라도 돼요. 그리고 몇 시에 데리러 와요 이러고는 등 내리고 간답니다. 그리고는 가방 마치고 나오면 가방 던져주고 어디 가서 좀 놀다 갈 테니까 몇 시에 어디로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단장이 아버지면 아들도 사단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 상식적으로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고 공주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끝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죠. 영광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지심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그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이기면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딸아이 4명을 낳고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어떻게 딸아이 4명 얼굴이 다 다르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 4명 얼굴이 다 사람들 보기에도 달랐고 제가 보기에도 딸 4명 얼굴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애가 초등학교 지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다 비슷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고은이 신분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현이 신분증을 갖다 줬어요. 선생님이 이거 아니라라고. 저는 받아보니까 고은이 맞는 것 같아서 맞다라고. 한참 신랑이 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이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특별히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성품도 닮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길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것 또한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지금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쯤은
우리가 충분히 받고 또 받아도 되고 또 하나는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면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스티커 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거는 기도 제목거리도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스티커를 받고 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미션스쿨이었는데 아침 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조회 끝나고 나면 맨 먼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누가 드리겠습니까? 제가 드렸죠. 아침에 성경 한 절 읽고 뭐 설교는 없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매일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어떤 기도, 오늘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까? 이 생각이 점점 좁아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어제 했던 기도 또 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좀 빨리 기도 빨리 좀 짧게 좀 끝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조회 끝나고 선생님은 나가버리거든요. 나가버리면 제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참 숱한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때는 야, 네 오늘 기도한 거 어제 했던 거야.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들, 그 비난들, 그런 것들을 그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겨낼 수도 있고 반드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고요, 이 소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기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기도록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가두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 기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육신을 입도록 확신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는데 내가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옥중에 갇혀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계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많이 맞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날 밤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니 그는 그 밤에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찬송을 하고 기쁨에 휩싸여 찬송했는지 성령께서 문을 다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간수들이 죽을까 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 깊은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성령님에게 맡기십시오. 아유, 목사님 제가 하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가 해서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2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요, 똑똑한 척하지만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해야 될 제목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친히 다 알고 계시면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내 형편에 보잘것없는 것을 보시고 울면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올려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니까 다 잘되는 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온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합력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지 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겨서 선을 이룹니다.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히 믿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떠나지 않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끝까지 우리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고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 상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그 깊은 뜻에 푹 빠져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잘 이해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이 25장에 있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저 죽어가는 내 형제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 있는 분들이 죽어가는 내 형제이고, 우리 가정을 치면 믿지 않는 우리 식구가 내 형제이고, 이 마카오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인데 그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인데, 오 하나님, 그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도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그게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알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그 한 단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영혼들을 쳐다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앞장서는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달도 많이 지났습니다. 9월 한 달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 문제가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은 성령님께 맡기면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라, 내가 부딪히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고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지키심의 역사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 성숙된 믿음을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홍이와 서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잊지 말고 상권 형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주홍이 서류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른답니다. 그래서 주홍이 서류가 비자 나와야 학교 다니는데 주홍이 서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